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늘 17절 말씀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또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러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또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제 세리와 창기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신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죄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고, 이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러는 건가 라고 하는 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쩌면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강조하시면서 또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로, 진실로, 우리 경상도 말투로 진짜로 이런 말 있습니다. 진짜다, 진짜로, 이렇게 좀 비슷합니까? 정말 정말 truly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진리죠.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질서와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이 우주의 모든 생명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무생물인 그냥 사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돌덩이 하나조차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역사합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그 이전이나 할 것 없이 우주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자연 질서의 법도 전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이 계명의 법이야말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주신 법인데 그것이 어찌 변개하거나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당위성을 놓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개헌 때문에 막 시끄럽다가 지금 개헌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개헌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헌이 그동안 계속 있었죠.
거의 뭐 5년마다 한 번씩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뭐 법은 항상 그렇게 바뀌죠. 근데 그거는 인간 사회의 법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모든 우주의 시공간이 시작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만물이 서고 이루어졌을 때 이후에는 그 법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율법의 그 하나라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에 나오는 그 10가지 계명, 제가 어릴 적에 모르니까 어리니까 제가 뭐 10계명인데 그거 못 지키겠어?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아니 뭐 그거 10가지인데 그거 못 지키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악한 놈들이다. 어릴 적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악하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저희들 신약 성도들 말하자면 또 우리 교회 어릴 적에 우리 모교회 다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 아니냐. 저 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커보니까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율법의 1.1획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게 바로 나 자신의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돼요.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나중에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다 깨져요.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멘붕이라는 상태가 되죠. 멘붕. 어떡하지? 왜냐면 제 자신에 대한 아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합니까? 누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1.1획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누가 설 자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창기와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안식일을 뭐 범하시면서도 막 일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는 상치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지?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입문하기 시작하면서 걸리는 문제는 딱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든 간에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그 법을 보는 입장 그리고 그 법을 다루는 입장이 틀려요. 모든 일반 범종교, 타 종교들은 모두 자기 양심에 근거를 두고 자기 자신이 그 법의 주체가 되고 자신이 그 법을 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기독교에 있어서 법은 분명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게 참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잘못된 자만심에
잘못된 자신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지킬 수 있어. 이런, 예?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그 극단으로 가면 이제 율법주의 이단이 되죠. 뭐 안상홍, 증인의 이런 사람들 예전에 한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우연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저보고 뭐 갑자기 확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저보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그냥 참. 그래서 그분들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토요일 날을 막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냥 지킬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안식일만 지키고 다른 거는 왜 안 지키냐. 철저하게 다 지켜야지. 그것만 지킨다고 다 지키는 거야 말이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누구든지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또한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마지막으로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행위의 의죠. 그러나 그들의 이 율법에 대한 그 열심과 율법의 의에 대한 그들의 열성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정말 사람을 추락시키는 말씀이죠. 자기가 어느 정도 도덕적 인격을 가졌고 자기 양심에 스스로 부끄러움 없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씀에 부딪히면 깨질 겁니다. 절망할 거예요. 뭐지?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가면 이런 말 합니다. 누구라도 다 내가 율법 지킬 수 있다. 내가 내 양심에 나는 정직하다 라고 막 자신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가면 궁지에 몰리면 배시시 그런 말 해요. 아니 세상에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말 한마디 툭 내뱉죠. 율법은 그것까지 또 그것보다 더 깊이까지도 다 추궁을 해냅니다. 그거 봐. 결국 가서 너도 그 얘기 하잖냐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왔으므로 영원히 있고 없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계명은 완전하게 이룬다.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구라도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담의 행한 불법과 그리고 그가 행해야 할 모든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딱 들어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율법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의 내용은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계명의 그 약속들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좀 구약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명과 선지자들의 활동 속에
선지자들은 이 언약의 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언약의 법인 이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역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책망, 비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책망하되 반드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율법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치유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는 대놓고 딱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과 비유와 상황을 통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성령의 감화가 돼가지고 보라 이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우리가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면 대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에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이 율법의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렇다면 율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가? 그건 아니죠.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켜 이루셨다면 당연히 그 율법의 요구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복음 진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내가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쫓아 행하면서 라고 하는 이 말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빨리 이걸 믿음의 눈으로 빨리 이거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쫓아 행하고 살아갈 때 바로 그 모든 능력과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신앙 어떤 윤리의 어떤 삶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 윤리의 삶의 원리,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라 이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율법의 요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일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의 우리의 정확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들은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살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랬다 하시면 그들도 예수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물며 신약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가? 우리 기독교는 이런 얘기도 다 해요. 성경은 그 말씀을 다 합니다. 막 간단하게 집 말씀만 드리고 가면 바로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예. 이런 얘기들은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은혜 언약,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그 본연의 기능, 그리고 율법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주의도 안 되지만 율법 폐기론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도 이단이에요. 율법 주의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치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대속의 의의를 부정하는 게 율법주의라면, 율법 폐기주의는 예수님이 그토록 이루시고자 했던,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 이루신 의의를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걸 또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는. 둘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계명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도 좀 말씀드렸지만 구약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죠.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제대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내한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행한 적이 있냐? 예?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계시되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구약 백성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의를 믿음으로 바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율법을 쫓아 행하면 단순한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계시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를 믿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구약을 깊이 이제 좀 들여다보면서 배우는 게 이런 게 이제 구약 신학이죠. 네. 구약 성경 속에 율법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 사실 이게 신약의 무슨 교리 용어 같지만 이 다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다 백그라운드가 이런 말 속에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그런 믿음이 바로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예전에요. 참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럴 때 저도 이거 착각을 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막 의문점과 나름대로 뭔가 답을 찾고 싶어 가지고 했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구나. 거기에서 또 많이 빠져요. 여기서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오순절 같은 또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여러분. 예? 나의 믿음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내 행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선물.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묵상하면 이미 믿음을 딱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믿음을 벌써 딱 생각하면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아담을 대신해서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요, 이 두 측면, 바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당하고 또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행하시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런 용어를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 그 아담이 둘 다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했어야 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자신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논란이 일어났던 이 두 측면들이 다 해결되죠.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시던데, 그리고 우리를 막 다 고쳐주시고 죄인하고도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저렇게 율법을 다 어기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기독교 신앙의 백미로 들어가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생명의 씨앗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의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새 언약이 내가 행하지도 않고 내가 율법의 그 모든 형벌을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선물로 내가 받았다. 그때에 내 영혼이 그의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맛보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도덕적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이런 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때 이후에부터는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언약 아래에서 이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고 보면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음에도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율법의 의 그리고 그 의를 내게 믿음으로 주신 이 복음의 의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낯설어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율법을 범하는 게 일상화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다시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잘못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시면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연약한 본성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상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 생명 의로운 존재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가 이와 같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법도 없이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요 이방인 같은 저희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의로 선사해 주시고 이제 그 의를 생명으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덕적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